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마테오복음 책 5과 75쪽부터 나갈 차례죠, 여러분들. 네, 왕의 법 2인데 마테오복음 6장 19절에서 7장 29절의 말씀들인데요. 마테오복음 6장 29절에서 보시면 (6장 29절에서 7장 29절까지) 6장 19절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눈은 몸의 등불.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황금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 또 내 말을 실행하여라.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청중의 반응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7장, 6장, 19절, 7장 전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 75쪽에 이 교 75쪽에 왕의 법 2인데 가로 연 거 가로에 한번 읽어볼게요. 아우카 인디언에 의해서 살해된 선교사 짐 엘리엇이 있는데 그분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인디언에 의해서 살해된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그분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 이 말은 산상설교의 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보물, 두 개의 주인, 두 가지 길, 두 개의 운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현명한 선택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게 이번 마테오 16장 19절에서 7장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법 2는 뭐냐면 마테오가 얘기하고 있는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내 뜻이 더 완성되는 거예요. 내 뜻만 고집하면 자칫 잘못하면 왕의 뜻과 안 맞는 것에서 왕의 뜻이 아니라 악마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악마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네? 만들었어?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한대요. 하느님은 악마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네? 안자 빼고 만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3절째 듣는데 얘기는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하고 하셔야 되잖아. 하느님은 악마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에? 계속 내물어보니까 안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지 이제. 하느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선만 창조했는데 그럼 악이 왜 생겼을까? 여러분 승질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처음부터 승질나나? 몇 번째에 승질을 내? 세 번째? 예.
그때를 보고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악마는 창조된 게 아니라 천사가 교만 때문에 변질된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 세례만 받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세례받는 그 자체는 호적에 등록이 된 거예요. 잉크가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계속 마르고 있나? 세례만 받았다고 천국에 보장되는 것이냐? 죽음은요, 삶의 열매입니다. 죽음은 삶의 열매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죽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죽지도 않고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법, 왕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 나눔을 보십시다. 75쪽에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갈 여유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보면은 방문도 가보고 얘기하면 신부님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성당 나갈게요 그래. 지금은 내가 벌이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그거 안 한다 소리예요. 거기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시간이 많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유가 있다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까지 미루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대부분 많은 건데, 그래서 어떤 내적인 외적인 압력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럼 내적인 압력은 뭐고 외적인 압력은 뭐냐? 여러분 다 각자 다르겠죠. 외적인 압력은 돈에 대한 걱정이에요. 생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부터 있어서 살았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많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처럼 항상 하지만 말씀을 따라다니면 빵은 저절로 들어오는데 빵만 쫓아다니면 살만 쪄. 살만 찐다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미루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다음에, 이건 다음에. 그 이유가 또 뭐냐 하는 거죠. 기준이 왕의 법과 다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마의 법에 근거를 둘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76쪽을 보십시다. 76쪽에 개인 성찰 보면 지상의 보물은 종종 천상의 보물보다 더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에요.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막 체력이 막 늘어. 그러니까 더 늘려고 하다가 절단 나. 절단도 엄청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보물이 있는데 바깥의 보물을 그렇게 찾아요. 여러분 안에 금도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이 있는데 밖에서 그냥 18금 찾아. 18금. 그리고 뭐 가짜 금도 많이 팔. 우리는 내면의 눈으로 하늘의 부요함을 보는 법을 배우는 데 힘써야 된다. 근육도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생기는 것처럼 믿음도요,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업과 약한 이렇게 잘 알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생기느냐 똑같은 에너지인데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늘 자기 신세 타령만 해. 신세 타령한다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타령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애쓰는 것이 바로 부유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뭘 원하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도 그날, 내일도 그날, 어제도 그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미사 강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 이혼 대상이 될 수 있고 갈라지는 그러한 중요한 불씨가 돼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스스로 보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은 나는 나를 스스로 안다. 이게 요한복음의 전부의 핵심이에요.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나를 보는 데 써야지 상대방 비판하는 데 쓰면은 칼과 같은 거 똑같아. 칼은 상대방을 위해 나를 위해서 깎아주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공격형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면 서로 그것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공부만 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는 아는 것을 자꾸 선포하세요. 선포. 그러려면 표현을 배워야 되고 표현하는 방식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예수님한테 배우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에 눈을 자세히 뜨면 나타나. 해도 안 돼요. 안 하고 싶다는 말이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 문을 닫아버린다. 산상설교 첫 부분은 내적 동기에 초점을 두는 반면 마지막 부분은 누구를 위한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6장 19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9절에서 34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다 같이 한번 21절까지 크게 한번 통독을 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래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보물에 대한 거예요. 지상에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는 것은 지상은 보이죠, 그죠? 하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하늘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안 보이는 곳이 하늘인 거야. 여러분 안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데가 어디야? 여러분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인데 여러분 안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맨날 내 탓이 할 때 뭐라 그래? 내 탓이 할 때 처음이 뭐예요? 고백할 때. 뭐? 맨날 내 탓이 처음에 할 때. 내 탓이 할 때 참 첫 번째가 뭐냐고 고백하는 거. 생각이 여러분 하늘이라니까. 아유 참 3,000번씩 얘기하는데도 그냥 하늘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죠. 내 안에 안 보이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안 보이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맨날 내 탓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을 곳이에요. 생각이. 근데 보물을 생각에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쌓지는 않고 맨날 흔들리는 생각대로 해. 이건 어려워요, 안 해요. 그게 뭐 주로 판단이거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생각이 안 보이는 여러분들 하늘이고, 또 어디예요? 마음인데, 마음은 거기서 말이 나오니까 말에다가 제발 좀 봄을 좀 쌓아서서 말씀하세요. 내 거라고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마음속이 안 보이는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나오는 그 보물로 말 좀 이렇게 던지라고. 아셨죠? 네, 여기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행동이죠, 행동. 행동은 바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쌓인 천국의 보물들이 움직이는 게 행동인 거예요. 이런 주석은 어디도 하지 않아요. 지금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 쌓아라. 여러분의 생각의 보물을 쌓고 여러분 마음의 보물을 쌓아서 그걸 포장을 해서 말로 보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로 보물을 쌓는 구체적인 것이다. 말 우리가 그래서 잘 해야 되죠. 보물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눈은 어디에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몸에 등불이랬지. 거기 6장 22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읽을 게 그건데 맨 첫 줄에 있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밝혀주라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어떻게 돼요? 온 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세 번째,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많이 두 주인만으로 세 주인, 네 주인, 다섯 주인 다 섬겨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성찰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이든지 눈이든지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들을 연결시키는 공통된 주제가 뭘까요? 보물, 눈, 주인은 페이지 82쪽을 보세요. 페이지 82쪽을 보시면 82쪽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아니 81쪽을 보시면 81쪽을 보시면 하늘에 보물이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는 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그리스도교 윤리는 필요한 재산과 남은 재산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바실레오 성인께서는 남은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라 우리 재산이 아니라 누구한테 속한 재산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한테 속한 재산이다. 이게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그렇게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 보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되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 밑에 요한 금구성인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난한 자에게 자선하는 돈은 이 세상의 은행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저축하는 것이다. 그 밑에 보시면 중간쯤 인간은 자신이 선물한 것만 하늘에서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거다 하고 금구성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8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뭘까? 이 땅 위에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숙함과 마음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82쪽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했을 때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에 따라서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수한 사람은 모든 선을 보아요. 순수한 선을 보고요. 불순한 사람은 악을 보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중간쯤 우리는 맑고 밝은 눈을,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 여러분들 안 보이면은 백내장인가 해서 수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눈은 복음의 안경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경으로 생각하세요. 복음이 안경이에요. 제가 오늘 강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생각이 없다고. 왜? 하느님께 내 눈과 내 입과 내 혀를 빌려드렸어요. 나는 내 생각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느님 뜻만 앵무새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